오늘은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머니 날과 동시에 어머니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게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2년 반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지난 2월 24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3차 대전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걱정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라든가 아니면 마을 전체가 폭격을 당해서 폐허가 되는 그러한 모습과 동시에 가정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이나 또 남자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난 5월 4일 기준에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 55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그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일본 신문을 그렇게 봤더니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피난민의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슬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전쟁이란 단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그 아이들이 저 지하에 갇혀서 아니면 이렇게 피난민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전쟁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들의 그 불안한 모습, 말은 하지만 정말 이 불안해서 애들이 어떻게 될까,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가득한 그 얼굴을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루빨리라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과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계속해서 기도는 하셨겠습니다만, 전쟁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정과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복, 아니면 복음의 핵심, 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달 4월 17일 금년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평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1절 전반절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도 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인사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복음의 핵심도 사실은 평화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 일본에서는 어머니 주일이고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평안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평안은 여러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넓게는 이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평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서의 가정의 평화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이것은 잠언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가정의 평화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뭐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해봤자 가정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짧은 한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의 가정이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 누구나 가정이 평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평화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의 원천, 평화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평화인가? 평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에 평화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이사야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주신 조금 전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예언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 가운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궁한, 다시 말하면 영원한 평화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평화의 근거, 아니면 원천,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그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평화였다가 어떤 때는 전쟁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평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공포, 이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출발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화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생활, 실천하는 생활. 마태복음 5장 9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평화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저보고 한번 이거 반대로 역으로 한번 이걸 한번 만들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불악해하는 자는, 평화가 아닌 불악해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가정이야말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평화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은 반드시 평화스러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이거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이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든지 내가 머무는 곳에 어디 가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곳이든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사명이 산상수훈 같은 데 보게 되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인데, 특별히 소금의 사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소금의 사명을 잘 하느냐?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가지고 평화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평화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을 내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안 되지만 소금이 전혀 없으면 맹탕입니다. 맛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음식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성도의 삶이 맛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 화목이라든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소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집안이 맨날 싸움판이라면 가진 것은 없고 뭐 별로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날마다 평화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보면서 참 가정들이 막 쪼개지고 뭐 가정들이 서로 간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또 자녀들까지 다 헤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가정이 행복한 것이 바로 가정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멀리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가정에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안을 도모하는 가정에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중간에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가정에 우리가 직장에서라든가 뭐 아니 사회에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힘든 일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딱 들어와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밖에서 힘들었던 모습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막 달려가지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요즘에는 뭐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닙니다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그러한 그 모습입니까? 평안한 가정에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금 전에 시편 130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 특별히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이 화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평화를 도모하는 가정에 주시는 그런 축복 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옆 사람하고 가정 사람하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옆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게 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남에게 손짓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옆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옆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가장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동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행복하게 되고 또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 근데 그 매개체가 뭐냐?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넘쳐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한 평강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요 또 일본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평화의 원천, 출발점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를 도모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의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정이 하루빨리 평화의 모습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며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 메구미 전도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5월 10일 우리 조국의 한국의 대통령의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조국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밝은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대통령을 위시로 한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며 정말로 미래를 정말 밝은 미래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조국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자라는 성도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게 될 때 주님의 치유의 은총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